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되고 복된 예배 자리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친히 함께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딴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여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에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참으로 반갑고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우리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로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챙겨서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허비하여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 순간 그의 머리에 아버지가 떠올랐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아버지의 사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기대어 아버지 품 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자신을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사정해 보리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보자마자 달려가 껴안고 신을 신기고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여서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며 기뻐하였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어서 죽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효자가 다시금 아버지께 돌아왔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네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든 어떤 모습으로 떠나갔든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왔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을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간에 다시금 주님 품으로 돌아왔음에 더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다함이 없는 사랑, 넘치는 긍휼, 풍성한 은혜를 지닌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실수와 잘못까지도 능히 용서하시며 도리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정말 참으로 감사하게도 당신께 나오는 자에게 용서와 사랑의 품을 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처럼 때에 따라 옹졸한 분이 아니라는 것은, 그리고 늘 변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큰 은혜요 힘이 되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의 기도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인은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희망이 없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고 느끼게 합니다. 한 번쯤 인생을 사시면서 절망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살만 나지 않고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때 우리에게는 희망도 없고 하나님도 내 삶 가운데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가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죄의 고백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의 실패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또한 우리 삶의 문제에 압도당하게 될 때 자신을 가엾게 여긴다면 절망만 늘어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우리가 늘 의지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기도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기도가 쉬울 것 같지만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참 쉬워 보이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도우실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없다라면 그 기도는 그저 중언부언할 뿐이요 아무 의미 없는 주문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도움이 되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저 주문처럼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군가는 똑같은 기도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매일 똑같은 말로 기도하는 것을 중언부언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언부언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교도들이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소원이 담겨 있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중언부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내가 매일 똑같은 말로 기도하는데 목사님 이거 혹시 제가 중언부언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언부언은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날마다 내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새벽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결코 중언부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만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이 시간도 입술 벌려 기도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여기서 깊은 곳은 바닷속의 깊은 곳이나 맨 밑바닥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내가 잘 보이지 않는 수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수렁에 빠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비유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큰 고난이나 고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인이 말한 깊은 곳에 담긴 뜻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그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 되시기에 그 누구의 도움도 바랄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흑막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언급한 우리 그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어땠습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머나먼 타고로 떠났을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돈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힘이 되어줄 것 같고 늘 함께 해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에게 돈이 하나도 없어지자 어떻습니까?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 먹지 말아야 할 실, 즉 부정한 동물로 취급받았던 돼지 우리 속에서 그것도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정말 초라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처음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점점 우리의 결말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은 언젠가는 바닥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똑같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늘 건강하고 내 자녀 늘 걱정 없고 내 삶이 늘 지금처럼 아무 부족함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간혹 만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준다라면 그들은 쓸데없는 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음악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피곤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깨우쳐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길 원하길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찌됐든 오늘 시인은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절의 내용은 아직 하나님에게서 어떤 응답도 도움도 받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어찌하여 내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이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언제까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언제까지 귀를 막고 계시겠습니까? 주여, 이제 속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와 간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인 역시 그 하나님께 간절히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소망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한 누군가에게 내 소원을 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역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는 조금 더디게 응답되질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다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막연한 신에게, 어쩌면 누군가에게 그냥 막연하게 내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처럼 무엇보다도 내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응답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이 마음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간절함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부모님들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마음이 가장 간절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주님, 내 자녀 어떡합니까? 내 자녀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내 자녀의 앞길을 주장해 주시고 모든 만남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늘 형통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로 성장하고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 누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응답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잠시 두드리다 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했다가 응답이 안 되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반드시 응답을 받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 두드려서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직 응답되지 않았지만 응답될 때까지, 아직 열려지지 않았지만 열려질 때까지 전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어떤 말보다도 어떤 행동보다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막강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내가 아무리 누군가에게 그럴싸한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말보다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삶 가운데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하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이 삶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자꾸만 내 삶의 문제들에,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주님 생각으로 꽉 차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은 주님께 있으니 그건 제쳐두더라도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순간 내 모든 생각들은 늘 주님께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기도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으로 초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마시고 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부터 아주 큰 것까지 주님께 믿고 맡길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친히 경험하게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결코 실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입술 벌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사람에게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이 위기가 닥친다고 해도, 하늘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잠깐 슬퍼할 수 있습니다. 잠깐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만, 왜 나에게만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오히려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뿐이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역시 그 터널을 지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지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삶도 내게 버거운 깊은 수렁에 빠져 절망하고 좌절감을 느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바울의 외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의 사람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하다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인생의 깊은 수렁을 우리 인생의 기도처로 삼고 기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쉽지 않죠. 정말 저 사람 인생 같으면 참 좋겠다. 내 인생이 저 사람 인생 같으면 참 부러울 게 없겠다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 사람의 인생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크고 작음의 차이겠지요. 그런 인생길에서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는 고난과 마주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깊은 시름과 고통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기도처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오늘날 갑자기 찾아온 고통이라는 불청객, 누가 밤 같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한복판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려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곳이고, 또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처입니다.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기대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는 믿음과 인내의 신앙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적 조급증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시간을 믿음으로 버텨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버티기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 응답이 더뎌지니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학교 다닐 때 철봉에 매달려서 누가 오래 버티나 내기했던 것처럼 내가 기도했다라면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오래 버틸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고 기도했다라면 이제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아멘. 파수꾼이 얼마나 아침을 기다리겠습니까? 빨리 와야 교대도 하고 정말 삶으로 돌아갈 텐데 그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시인은 자기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 간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빨리빨리에 참 익숙하죠. 빨리빨리 5분 안에 뭐든지 빨리빨리가 좋습니다. 돌아가는 길보다는 지름길이 좋고, 그래서 빨리빨리에 익숙한 우리에게 이 기다리라는 말처럼 정말 힘든 일 또한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응답자이심을 고백한다라면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할 그곳에서 내 인생 여기서 끝인가?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어떻게 살아야 하지? 막막하고 답답한 그곳에서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도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할 곳, 바로 그곳이라는 것이죠. 내가 충분히 내 능력으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족했구나. 정말 나는 연약하구나. 특별히 우리가 건강을 잃을 때 어떻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누구보다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참 인생 허무하다. 참 그 누구도 인생을 자신할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인생을 누굴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누구에게 그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시죠. 지금까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이후로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 말고 누구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나도 소울의 뱃속에서 기도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먼저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을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에 기대어서 바로 그것이 이곳이 내 인생의 기도처구나. 이곳이 내 인생의 기도처구나라는 그 고백으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는 때는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곳임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삶 가운데 초대하며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주 안에서 정말 절망 가운데서도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초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